요즘에 사회가 달라지고 있어요. 사는 방법도 달라지지만 관계의 내용들이 달라지고 있어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면 회사에서 사람을 뽑을 때 예전에는 스펙을 보고 뽑았어요. 어느 학교 나왔냐? 어느 자격증이 있느냐? 어떤 모습이냐? 등등 실력을 그런 면에 포커스를 맞춰서 사람을 뽑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큰 회사나 또 미래를 내다보고 경영하는 사람들의 마인드가 실력은 기본이지만 그것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차원에서의 사람을 보는데 그 사람을 보는 관점이 어떤 것이냐 하면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라고 하면서 그 자기소개서에 이런 내용을 원합니다. 어떤 내용을 제시하냐면 내가 자신이 희생을 각오하고 타인이나 소속된 단체를 위해서 행동한 경험을 기재해 주세요 라는 란이 자기소개서에 글씨가 박혀서 그렇게 내용을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내가 누구를 이렇게 했고 이런 단체에 이런 역할을 했고 난 이런 삶을 살고 살았습니다 라는 것을 설득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야 그 사람이 그 회사의 다른 좋은 점수와 함께 참여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현대자동차 인사 담당자가 왜 이런 글을 자기소개서에 기록하라고 했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그는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머리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일에 습득 능력도 있고 다 잘합니다. 그런데 이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요즘 젊은이들, 요즘 신입사원들 중에 희생하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조금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팀의 분위기가 이상해진다는 거예요. 뭉쳐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디어는 너무 좋은데 자기 혼자 시키면 너무 잘하는데 둘 이상 시키면 그것이 분위기가 맞질 않아서 늘 으르렁거릴 뿐만 아니라 늘 화목한 분위기 속에 일하는 그런 모습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가 망치고 때문에 큰 문제로 번지고 싸움 분위기가 되는 그런 회사가 되는 경향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에 적어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자기 능력과 함께 적어도 다른 어떤 일들을 위해서 희생한 대가를 지불한 사람이라면 뭉쳐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게 아닙니까? 라는 이야기로 그런 답변을 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을 쓴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사람이 그 책을 기록하면서 아주 유명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충격적인 질문과 함께 제시를 하는데 그 제시가 뭐냐면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하고 숭고한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가 뭐냐면 희생이라는 가치다. 희생. 얼어붙은 마음, 분위기가 싸늘한 분위기, 센치해가는 세상, 사람을 만나도 무언가 좀 흐뭇한, 훈훈한 그런 분위기가 없는 그 속에 단 한 사람의 희생이 가미가 된다면 마치
마치 조미료를 넣듯 마치 맛을 내는 소금처럼 아마 그 분위기는 달라질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 아마 이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가리켜 그 사람 말하기를 골리앗 시대라고 말합니다. 세상 만만하지 않습니다. 정말 세상만. 돈 버는 거 만만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사는 건 만만하지 않습니다. 결혼해서 사는 건 만만하지 않습니다. 직장을 리드하는 건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것들을 골리앗으로 보았어요. 세상을 사는 걸 골리앗으로 봤다. 이러한 골리앗 같은 이 세상에서 살려면 골리앗에 걸맞는 장비와 골리앗과 싸울 만한 능력이 그 속에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 우리 삶의 기본 상식입니다. 그래서 배우고 줄을 내고 아는 사람을 만들고 힘을 뭉치고, 왜?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는 나도 골리앗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사람이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을 쓰면서 말하기를 골리앗을 이기는 방법은 골리앗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을 이기는 사회는 다윗이라야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깨달으시면 아멘. 다윗이라야. 다윗과 골리앗의 비교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다윗은 소년입니다. 골리앗은 육척 장수. 아무도 그 사람 앞에 벌벌 떠는, 그 사람과 대항할 수 없는 그런 장군 중의 장군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비웃었습니다. 내까지 있게 란 마음, 그 이유는 내가 믿는 하나님. 할렐루야. 네가 감히 어떻게 내가 믿는 하나님을, 여기에서 그 엄청난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을 네가 무시하느냐, 경배하지 않느냐. 이런 마음으로 다윗은 그 앞에 서서 전쟁이 칼과 창으로 하는 줄 아느냐?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입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얼어붙은 마음, 얼어붙은 전쟁터에 희망을 준 다윗이 어떻게 그 전쟁을 이길 수 있었느냐 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어간다라는 말을 지난주 제가 드렸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이야기는 교회가 가치를 잃어버린다. 교회를 세워야 하는 이유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교회가 있어야 돼라는 이유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교회를 다녀야 돼라는 이유를 많은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퍼센트가 23.8%가 모 단체에서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교회가 어떤 가치가 있느냐를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 덧붙이는 말이,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자기가 알고는 교회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요즘 교회는 희생하려 들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교회를 쳐다보면서 희생 없는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가치가 없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부흥을 원하는데 이 말의 해답은 뭡니까? 내가 희생하면 교회는 부흥된다. 믿으시면 아멘. 내가 희생하면. 좀 더 좁혀서 말할까요? 내가 희생하면 내 가정은 행복하다. 좀 넓혀서 말할까요? 내가 희생하면 내 회사는 반드시 이익을 남기는 회사를 만들 수 있다. 내가 희생하면이란 말. 그렇다면 저는 희생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봐. 희생이 도대체 뭐냐? 여러분, 희생이 뭡니까? 사전에 나와 있는 희생이란 단어의 뜻을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 질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살면서 희생이, 우리 교회에서 희생이 뭡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희생이 뭡니까? 친구들과 관계 속의 희생이 뭡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사는데 도대체 희생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희생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저는 희생이라는 뜻을 제 수준으로 제가 알아듣고 이해듣기 쉽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신의 힘에 붙여서 할 수 없는 일을 타인을 위하여 또는 사회를 위하여 손해를 보면서 행동하는 게 희생이다. 손해보고 싶지 않는 것은 인간입니다. 자기 속에서의 손해보지 않은 사람은 분명히 회사에 합격할 수 없다고 말하는 손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야 더불어 살 수 있다라는 철학과 철칙처럼 내가 힘이 붙여도 내가 손해봐도 내가 힘들어도 내가 저 사람들도 어려워도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희생하여 산다. 이것이 바로 희생입니다. 근데 주님은 여기 한 단계 더 높여서 잘못하면 계속했던 이 희생이 습관처럼 영혼 없는 희생이 될 수 있다. 이미 지금까지 한 희생이 한 단계만 올라가자. 할렐루야. 여러분 아침에 와서 우리 루디아 여선교회들이 오늘 점심을 여러분들을 대접하려고 어제부터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몰라요. 처음에는 희생으로 그래 내가 열심히 밥을 준비해서 대접하면 내일 주일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밥을 먹을 거야 라고 희생정신이 왔는데 이것이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습관이 됩니다. 기쁨이 없어요. 희생이라고 생각지도 않습니다. 당연히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럴 때는 한 단계 더 높여서 더 큰 희생을 가면 희생의 맛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사회적 봉사기관에 천주교가 많을까요? 기독교가 많을까요? 불교가 많을까요? 기독교가 많을까요? 사회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많을까요? 천주교인이 많을까요? 당연히 기독교인입니다. 당연히 사회봉사단체가 기독교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사람들에게 느끼기는 왜 다른 교단이 다른 어떤 종교가 더 많다고 느낄까요? 그 이유는 기독교인들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습관처럼 해서 그곳에 영혼이 없습니다. 진실이 없습니다. 정직성이 없습니다. 일은 하는데 이제는 무슨 말입니까? 한 단계 더 높여서 사회를 위해서 희생한다면 빛이 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희생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에게 밥을 만들어 주는 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학생들에게 엄마 아빠가 등록금 주는 걸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 늘 주었으니까.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어떤 사람이 어떤 자식이 우리 부모님이 희생했어라고 얘기할 자식들이 별로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2014년 21세기 사는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인 내가 여기 참 좋은 교회가 적어도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내 주위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 된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받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받는 삶을 살려면 예전에 했던 희생에서 한 단계만 더 올리면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그렇게 인정하는,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교회가 좋게 소개되고 예수님이 훌륭한 주님으로 소개되는 은혜로운 세상을 만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희생, 특별히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희생에 대한 말씀이 기록된 내용입니다. 저는 깜짝 놀라는 내용 중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가리켜서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 요한복음 11장이 아니라 10장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우린 선하단 말을 중국 한자로 표면 착할 선자를 써서 선하다 그렇게 착하다 그렇게 표현하고 그런 의미로 이해되고 해석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선하다는 말을 헬라어로 분석해 보면 칼로스라는 뜻으로 말하는데 이 칼로스라는 뜻의 말은 좋은, 아름다운, 탁월한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뜻이 담아 있습니다. 칼로스, 선한, 착한 이란 이 뜻 위에 더 깊은 탁월한, 좋은, 아름다운 이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이 속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왜 칼로스라는 이름으로 선하다고 얘기했느냐 하면 그 선한 속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아 있다는 거예요. 선하다, 착한 일을 했다라는 선함이 아니고 여기에 칼로스라는 이 단어의 뜻은 저 사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아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선하다는 거예요. 칼로스라는 뜻입니다. 선한 목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모든 세상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땅을 보시면서 심히 좋다라는 이 말 속에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타내는데 이 마음을 나타내는 표현의 단어가 칼로스라는 거예요. 심히 좋았다. 좋다. 심히 좋다. 오늘 여러분 예배드리는 태도가 칼로스입니다. 아멘. 설교하는 제가 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정말 선한 참 좋은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자기 자신을 가리켜 높였느냐? 어떻게 자기 자신을 가리켜 나는 선한 목자라고 얘기할 수 있었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켜 얘기하기를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야. 나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야. 아멘입니까? 이 사람의 마음은요 온갖 잡동사니가 다 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얘기하기를 마음이 시끄럽다고 그래요. 입은 조용한데 마음이 시끄러워. 왜? 온갖 잡동사니가 다 들었어요. 생각이 수없이 많은 것들이 이 속에 담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선한 목자다. 그 선한 목자란 뜻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아요. 여러분 교회가 왜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나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바로 양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는 말은 희생한다. 너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나야. 그래서 나는 선한 사람이야. 이 세상에 예수님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보다 더 좋은 친구가 없나니. 친구를 위해서 내가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는 사람보다 더 좋은 친구는 없습니다. 주님은 자기 자신이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많은 지금까지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설명하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수 있어. 너 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 아멘. 이런 주님 만난 사람 얼마나 행복할까요? 내 아내가 나보고 하는 말이 여보 난 당신을 위해 죽을 수 있어 라고 말하면 나는 얼마나 행복할까? 목사인 내 자신도 아내를 위해 나는 당신을 위해 난 죽을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없어요. 말한다는 건 말만 하는 거지 진짜는 아니야. 우리 교회에서 아내를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난 누굴까라고 생각하니까 김광수 집사예요. 내가 어제 확인했어. 아내가 밥 당번이 왔는데 와가지고 감자 다 쓸었어. 이 사랑, 정말 사랑하는 게 보여요. 제가 볼 때 이게 얼마나 아름다워. 그래도 물어보면 내 당신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그것까지는요 이렇게. 이 인간입니다. 인간은 자기 본능, 자기 방어가 있어요. 어디까지 같이 가느냐? 적어도 목숨만은 아닙니다.
다른 건 다 갖출 수 있어도, 그러나 주님은 목숨을 너를 위해서 버리겠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런 주님 내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희생의 마음, 아버지 마음 칼로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받고 너무 감동이 되고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표현받으면서 너무 행복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라면 애매모호하게 소개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사실은 말을 전할 수도 없습니다. 단지 표현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없어서, 행동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움직일 수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가 없고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번 사순절기에 주님을 따라가는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오늘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요한복음을 우리 가슴속에 깊이 박혀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텐데 어떻게 해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칼로스, 하나님 마음을 내 마음속에 품으면 하나님 마음은 목숨을 주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여러분과 저에게 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성경에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자기가 행한 일을 얘기합니다. 내가 양떼를 지킬 때 이리들이 와서 내 양떼들을, 사자나 곰이 와서 내 양떼들을 잡아 삼키려고 그러면 내가 그 사자의 입을 찢었습니다. 얼마나 열정적인 양을 위한 자기 희생입니까? 이 말은 내 양을 위해서는 사자도 필요 없습니다. 곰도 필요 없습니다. 내가 양을 위해서는 내 목숨을 바칠, 내가 이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자가 어떻게 나를 건드립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 이것이 바로 목자의 표현이고 목자의 삶입니다. 신약성경의 스데반 집사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보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실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주여,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그들을 쳐다보면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기 목숨이 끊기면서까지 자신을 죽인 자들을 용서하고 축복하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닮은 사람들, 이 마음이 바로 칼로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나를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0장 12절로 13절에 보니까 삭군을 설명합니다. 선한 목자의 반대말은 삭군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데, 삭군 목자는 그런 게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렇게 말합니다. 삭군이니까. 친구를 사귀다가 비유가 안 맞아서 안 사깁니다. 사실 그건 친구가 아니었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와 관계가 잘 맞아 떨어지면 나 틀려, 너 안 만나면 그만이야, 그리고 만나지. 이건 사실은 이웃이 아니었어요. 필요해서 만난 사람, 물물 교환이듯이 내가 있으면 내가 있고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다가도 안 맞으면 떠나는 사람, 이건 사실은 교인은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선한 목자와 삭군 목자, 선한 목자는 끝까지 품지만, 목숨을 버리며 품지만, 삭군 목자는 버리고 도망가는, 선한 목자, 선한 가장은 끝까지 가정을 지키지만 삭군 가장은 버리고 떠나.
선한 사원은 끝까지 회사를 지키지만 사꾼 사원은 자기가 이익이 안 되면 떠납니다. 이런 선한 사람과 만나기란 얼마나 행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의 이웃이 되어주되 선한 이웃이 되어줍시다. 적어도 선한 이웃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한 번 사꾼 목자를 만나면 얼마나 상처가 큰데요. 이 세상을 살면서 한 번 나쁜 정말 상처를 주며 자기가 기르던 양뿐만 자기가 대화했던 상대했던 사람들을 버리고 자기 뜻대로 가는 사람 얼마나 상처가 큰데요. 이 성경은 지금까지 우리가 들은 건 목자는 목사만 보고 목자인이라고 그렇게 설명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목자를 목사에게만 보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을 보고 목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 모두 선한 목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되어야 되고 희생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되어야 그도 역시 선한 목자라는 겁니다. 다윗처럼 스데반처럼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크게 들어 쓰시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희생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품으시길 축복합니다. 적어도 이런 마음을 품은 사람이 우리 교인, 이런 마음을 품은 사람이 우리 가족이 된다면 정말 행복합니다. 예수님께서 14절 15절에 보니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선한 목자는 자기 혼자 선한 목자라고 해서 선한 목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선한 목자는 양이 선한 목자를 쳐다보고 저분이 선한 목자라고 인정해줘야 선한 목자.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이 선한 목자를 알아본다는 거예요. 내 양을 안다. 우리 아버지는 나를 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너무 잘 아십니다. 왜? 내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응답받으면 우리 아버지는 역시 선한 목자이시라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말씀을 듣다가 은혜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깨달아지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왜?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너무 잘 아시니까. 나는 양이니까. 그래서 자녀들은 아버지가 날 알아주면 행복한 거예요. 아직 말을 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이 옹알이를 합니다. 아무도 그 말을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이의 엄마는 그 말을 듣습니다. 배고파도 울고 졸려도 울고 아파도 웁니다. 다른 사람 왜 우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나 그 엄마는 압니다. 그게 선한 목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양도 나를 안다는 거예요. 양도 나를 안다. 선한 목자가 양을 아는 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양이 선한 목자를 안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늘 알아주고 인정해 주는 것에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그분의 희생에 대해서만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마치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다 해주면 당연히 그런 줄로만 감사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이런 신앙이 바로 유아기 전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부모님의 일방적인 사랑만 받고 자라는 아이와 똑같습니다. 그러나 철이 들은 자녀들은 부모의 희생을 갚으려고 합니다. 이게 양이 목자를 아는 겁니다. 자식이 어머니 아버지를 알아야 철이 드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성숙해질수록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 사랑에 보답하고자 안까지 힘을 쓰는 것, 이것을 보고 충성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을 느끼며 사는 삶을 사는 모습을 보고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칼로스의 마음이 내 마음에 담아있다면 당연히 내가 양이라면 아버지를 압니다. 왜? 그 마음과 그 마음이 같은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삽시다. 그게 되나요? 안 돼요. 아무리 정신 차리고 해봐야지. 안 돼요. 다시 돌아올 수가. 용수철 아시죠? 다시 돌아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칼로스. 내 마음에 아버지 마음이 들어가면 됩니다. 미워집니까? 아버지 마음을 품으십시오. 전 요 며칠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날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날 붙잡아 주세요. 내 자리 내가 지키게. 비행기 타고 오면서 13시간 반을 타니 죽을 지경이에요. 계속 문자로 내가 기도 내용이 하나님 내 마음을 잡아주세요.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마음이 담아있다면 우린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형제요 자매입니다. 여기에 아버지도 나를 알고 나도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 나 좀 알아주세요라고 말하는 사람들만 모이면 여긴 유치원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도 알고 나도 아버지를 아는 이곳이라면 여기는 성인들이 모여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모여있는 자녀들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룩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성도들 간에 다툼이 끊이지 않는 교회였다고 합니다. 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목사님이 주일에 아픈 마음을 품고 예배를 드리려고 사택에서 교회를 가고 있는데 마침 막내 아들이 교회 학교 예배를 마치고 교회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배를 알리는 종을 쳐야 될 텐데 시간이 없어서 아버지가 목사님이 자기 막내에게 저기 가서 종을 좀 쳐라. 그리고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막내 아들에게 종을 치라는 그 지시를 하고 자기는 교회를 갑니다. 아버지의 부탁을 받은 그 아들이 종을 치려고 막 달려가다가 그만 과속으로 달려오던 미군 부대 차에 치여서 죽어버렸어요. 목사님은 그것도 모르고 계속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내려가는데 아들이 치여 숨졌다는 내용이 목사인 아버지에게 전해졌습니다. 잠시 후에 미군 부대 장군이 부관들을 데리고 용서를 빌러 교회에 와서 그 목사님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사님, 우리 운전병이 실수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목사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온 힘을 다해서 보상해드리고 위로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좋을지 말씀만 하십시오. 그럼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성도들은 용서해서는 안 된다면서 보상금을 많이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절대 합의하지 말라고 목사님을 부추기고 목사님을 팔을 끌고 잡아다녔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눈물을 머금고 미군 부대 장군 앞에서 하는 말이, 장군님, 내 아들이 죽은 것은 운전병의 실수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데려가셨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운전병을 나무라지도 마십시오. 실수한 것이 아닙니다. 미군 부대 장군이 그 말을 듣고 감격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세상에 이렇게 귀한 분이 있단 말인가? 이렇게 향기로운 분이 있단 말인가?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계시다. 거기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미군 부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미군 부대 장군이 부대에 돌아가서 목사님 말을 전하면서 부관과 참모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하는데,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목사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려야 될 것이냐 질문과 회의를 한 끝에 우리 교회를 저기다 지어드립시다. 그래서 거기다 교회를 정말 아름답게 건축했습니다. 성전 봉헌식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봉헌식에 참여하라고 그 말을 듣고 감동이 돼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봉헌 예배를 드린 순간 마지막으로 장로님들이 있고 관리부장이 담임 목사에게 교회 열쇠를 드리는 그런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른 장로님은 올라오셨는데 열쇠를 들은 관리부장이 강단에 올라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계속 우는 거예요. 벌벌벌벌 떨며 우는 거예요. 목사님이 장로님 정신 차리시고 빨리 올라오세요. 그래도 장로는 울기만 하고 여전히 그 자리에서 발을 옮길 수 없었답니다. 그러면서 울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전 이 자리에 있을 자격도 없고 목사님께 열쇠를 드릴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장로이지만 교회 부흥이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일하기는커녕 싸움만 했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목사님의 아들이 희생 제물이 되어서 여기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런 제가 어떻게 열쇠를 목사님께 드리겠습니까? 이 말을 막 울면서 하니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울먹이면서 이 말을 들은 목사님이 강단에서 내려가서 장로님의 어깨를 꼭 껴안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흐느껴 우는, 그 후에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 열매 맺는 교회, 부흥되는 교회, 사람들이 세상에 감동을 주지 못해서 주님을 욕드리는 그런 교회가 아닌 칼로스, 주님의 마음을 품은 교회로 소문이 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게 욕을 먹는 이유는 우리 주님이 못나서가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주신, 희생하신 목자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마음을 품고 그분처럼 살아가야 할 우리가 그분의 관심만 받으려고 하는 유아기적 신앙이거나 아니면 그분처럼 우리가 살지 못해서 결국은 그분의 사랑이 세상에게 증명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결단합시다.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닮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목숨까지도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담기를 결단합시다. 그 사랑에 보답하며 살겠다고 결단합시다. 저는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열흘 동안 제가 미국에 잘 다녀,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참 잘 다녀왔습니다. 돌아오기 바로 전날 아버님을 배우러, 매일 갔지만 아버님을 배우러 인사하라고 갔습니다. 요양원에 가서 혼자 누워있는 아버지에게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아버지 저 내일 한국 갑니다. 그동안에는 말씀이 없으셨어요. 고개만 끄덕거리고 아니면 아니나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 내일 한국 갑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자마자 우리 아버님이, 제가 그랬거든요. 이제 가면 1년쯤 후에 아마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말씀하시기를 1년 후에 오지 말고 며칠만 더 있으면 안 되냐? 정말 어떻게 표현할지를 몰랐어요. 그 모습이 너무 간절한 거예요. 며칠만 더 함께 있으면 안 되냐?
그럴 형편이 못 되잖아요. 밤새 생각을 해도 며칠 더 있다가 해야 되겠다는 결단이 서질 않았어요. 결국은 한국에 왔습니다. 통항에 도착하자마자 제 여동생이 카톡이 왔는데 내가 떠난 바로 몇 시간 후에 병원으로 다시 이송됐다는 거예요. 참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어요. 나는 선한 목자인가? 적어도 내 아버지에게 내가 선한 목자인가? 적어도.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은 다 때가 있다. 효도도 때가 있고 목자도 때가 있고 다 기회가 있다. 이때 내가 칼로스 아버지 마음을 품으면 아버지는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저는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생각합니다. 사순절 첫째 주 주님의 발자취와 함께 희망을 안고 우리는 출발했습니다. 사실 저는 요한복음 10장을 읽으면서 설교 제목을 그렇게 정하고 싶었어요. 너도 목자다. 그렇게 정하고 싶었어요. 너도 목자다. 목사만 목자냐? 너도 목자다. 너는 네 아버지의 목자고, 너는 네 어머니의 목자고, 너는 형제의 목자고, 너는 내 이웃의, 내 사장님의 목자고, 내가 만약 누구의 목자가 된다면 여기 이 교회는 언제나, 여러분이 사는 가정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능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니를 생각하면서 참 가슴이 메어지는 것 같습니다. 금방이라도 달려가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부터 나에게 맡겨준 심각한 일들을 목자의 심정으로 다가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됩시다. 그래서 사순절에 우리의 고백, 예간의 식구들, 나는 성이 예시다. 나도 목자다. 양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고 나에게 맡겨준 영혼, 전도하라고 나에게 보내준 영혼, 그들에게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주님처럼 나도 희생한다면 그의 영혼을 하나님의 전에 데려올 수 있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는 희생을 안 하고 어떻게든지 관계로 해보려고 하니까 주님의 마음을 내가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유아기적인 목자가 양인 나를 알아주기만 말았지 양인 내가 목자를 아는 마음이 아직도 부족해서 영혼을 구원하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일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 마음은 1년이 무슨 소용이 있냐, 지금 며칠만이라도 같이 있자는 이 마음을 내가 희생했어야 될 텐데 지금 저는 그렇게 마음은 미어짐이 아팠지만 공항에 내리자마자 내 문자를 딱 보고 더 있을 걸 이란 생각이 마음에 팍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이 사순절이 영혼을 사랑하는 기회라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래야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설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가정 예배로, 직장에서는 사랑과 희생으로, 친구들에게 내가 먼저 그들보다 몸을 움직이면서 나도 목자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신앙 학교로 여러분 초대합니다. 입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간의 식구들, 여기 가정 예배에서 오늘 설교가 요약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일주일에 한 번쯤은 가정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됩시다. 내가 관심을 가지면 선한 목자지만 내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삭군입니다. 여러분, 삭군 목자가 되지 말고 선한 목자로 삽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